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삶으로 주님을 높이자. 원래는 제가 고민을 어떻게 고민했냐면요.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물음표든 느낌표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설교 제목으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철학적인 내용은 되겠지만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또 입으로 주님을 높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주님을 높인다고 말하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고 말하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밝아질까? 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구분할 수 있느냐? 요즘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SNS상에, 인터넷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압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정신을 좀 구현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는 많은데 교회도 심지어 많이 추산하면 6만 교회라고 하잖아요. 아마 좀 줄이면 한 5만 교회쯤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교인도 약 1,0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이렇게 숫자가 많고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던 그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밑에 댓글을 달기를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정신으로 살면 될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미안하죠, 그래서 참 미안한 말. 이 야고보서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내용이 그래요. 그 로마서와는 전혀 다른데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함을 질타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쓴 거예요. 오늘 1절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 1절이 이 보통 그냥 지나쳐도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안에 굉장히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대표적인 야고보가 한 3사람쯤 나와요. 3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부터 찾아보면 주일학교 때 여러분 노래 부르셨나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그 다음에 뭡니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둘이 나옵더리.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야고보가 있고요. 내려가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가 나옵니다. 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야고보는 누구 아들이냐면요, 세베대의 아들이 세베대. 그래서 세베대 아들이 야고보, 요한 2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한 가문에 2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물론 베드로, 안드레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인데 이 야고보는 이제 나름대로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냥 간단히 처음부터 말하면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숭배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제 형제 요한하고 함께 한 집안에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가문이고 형제죠. 야고보, 요한이니까. 그래서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12제자 중에. 그래서 마지막 요한이 가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또 제일 먼저 순교해요. 사도 중에서, 12명 중에서. 제일 순교하는데. 야고보는 좀 시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이제 야고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보아느게다. 이렇게 말해요.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의 아들. 번개 소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아마 소리가 컸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야, 너는 보아느게라 하자. 너는 막 우리의 아들이다. 번개 소리의 아들이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야고보가 성미가 급했다는 거죠. 성격이. 예. 그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성격이 안 급한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얘기해보면, 목사님, 저 성격이 좀 급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성격이 좀 온순해요. 이런 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 야고보도 성격이 괜히 급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날 때 야고보가 자기 동생 요한하고 예수님에게 뭐라 말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냉대를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냉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혼을 좀 냅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사람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하고 3년을 지내잖아요. 참 이게 이제 누구와 지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15년을 지냅니다. 야고보가. 그러면서 성격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3년, 예루살렘 교회에서 15년을 지내면서 이 사람이 서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저자일 수가 없습니다. 연도가 안 맞습니다. 빨리 순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진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가슴에 불타고 있는 게 복음인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막 전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전도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하거나 답답하거나 뭐 짜증내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노방전도도 못하고 아파트 들어가서 막 전도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복음 전파,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야 마시는데, 나를 어떻게 이 시대에 사용하실지는 모르죠. 이 비정상적, 그죠?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이 시대에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 한 게 이제 유튜브 설교. 좀 부끄럽지만 유튜브 설교를 어쨌든 이제 가난한 성도들에게 한번 전도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셨어요. 그런데 완성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승되어 왔는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여러 주의 종들의 순교로 내려온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 이들의 순교로 이 복음이 전승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이거 세운 지 별로 몇 년 안 됐지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순교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 정말 생명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스위스에 가서 이제 이런 내용을 설교해드리면 연세 많은 성도님이 마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내가 아이고 권사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성질이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나의 아집이 죽어야 되고 나의 시기와 질투가 죽어야, 그래서 불신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 교회의 신앙과 전통이 개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음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면서 멋진 테이프를 끊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이제 이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 이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그 다음에 누군지 압니까?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라.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 노래로도 외우든지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알페의 아들 되는 야고보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구분하는데, 이 야고보는 마태복음 10장에 소개 한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잖아요. 거기 명단에 한번 딱 나와요. 명단에. 그리고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럼 작은 야고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호주 사람 데이비스 선교사, 데이비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조선시대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보니까 선교사가 많은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에비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스가 그때 31살, 2살쯤 됐는데 이 데이비스가 생각할 때 사람이 좀 적은 부산 경남으로 가야 되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서부터 쭉 부산까지 와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데이비스가 호주 사람이지만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고전어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 오는 6개월 동안에 조선말을 거의 다 익혔어요.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조선말 다 익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왔을 때 거의 조선말로 설교할 정도가 됐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그럼 데이비스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닙니다. 이 데이비스가 죽는 바람에 호주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호주 교회들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죽었단다.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단다. 우리가 가자. 이러면서 수십 명이 온 거예요. 이 부산 경남 다 호주 선교사가 다 전도합니다. 그 제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부산 경남 꼴짱이보다 전부 호주 선교사 다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산에 온 지 하루 만에 죽던 거기서 5년 살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복음이 그렇게 전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도 우리가 지금 이 기록을 못 찾아서 그런 거지,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작은 야고보의 뭐 일들은 어떻게 또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인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같아요. 야고보.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의심을 하는 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형제 가운데 야고보서 저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누구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기 동생에게 나타났다. 그 말은 예수님이 동생에게 나타났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동생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자기 형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다 들었으면서 안 믿어지니까 놀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미쳤다 그러고 뭐. 근데 이제 그가 그동안 들었던 그 모든 실력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된 거예요. 야고보가. 그리고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고 정통파도 있고 이방인파도, 여러분 요즘 교회 파 있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마음껏 못해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우리 안에 이런저런 파가 있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교회 안에 있는 유다파, 헬라파, 뭐 유대인파, 이방인파, 정통파 다 모아서 의논하자 하면서 회의를 주도할 정도로 추진력이 있었어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야고보를 만나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뚝 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의 기둥같이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막 있어서 교회가 흩어졌을 때, 다른 사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질 때 야고보는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키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도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설교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흐름이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강조점이 비슷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반대하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웃으면서 지켜보세요. 다 그분들이 이제 나의 신앙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실력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 믿으면 실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도 마찬가지. 예수님, 자기 형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쳤다고 하지만 그러면 설교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어느 순간 인물이 되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기록하는데 읽어보니까 흐름도 비슷하고 강조점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 저자는 주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야고보 당시에 12지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은 지파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지파가 무너졌다는, 벌써. 굳이 남아있다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정도, 나머지는 흩어져서 지파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럼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그래서 야고보의 생각은 육신적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적 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히 선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핍박이 임했을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떡을 떼고, 모이면 가르침을 받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는 모여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배가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서 또 뭐 남편 밥도 해드려야 되고. 해? 그러니까 성도는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흩어지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은 어쩌면 복음 전파를 더 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도 잘하지만 흩어지기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내일 직장에 가서도 맡은 임무도 잘 감당해야 돼요. 사회 가서 우리가 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잘 모여야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 가운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너무 치중해서 가정생활을 너무 팽개쳐 놓으면 이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흩어지는 교회는 안 배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도 잘해야 되고 흩어지기도 잘해야 되고 어쨌든 이 야고보가 그 당시 물론 흩어진 거는 굉장히 지금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흩어져서 지금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 흩어져 있는 이 단어가 디아스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만약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으면 이래 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썼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그 야고보입니까? 예수님 동생입니까?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말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정말 한마디 종은 헬라어로 아시죠? 두울로스인데 종 야고보는 정말 간단한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가 자기 형님을 잘 알고 늘 따라다녔지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형, 동생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의 주인입니다. 이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게 헌신과 믿음의 표시로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 동생의 개념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말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생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 번 나옵니다. 온전하다. 뜻은 물론 장성하다, 이루었다, 성숙했다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온전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은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제목을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이렇게 잡았으면 생각했다 그랬죠. 이제 이 야고보서 살필 건데 이 야고보서 살피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점점 가면서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성급함 때문입니다.
성격이 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랑 삼아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나 원래 성격이 급해요. 이런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뒤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를 탁 얘기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성격이 좀 급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나 인내 잘 못해요 그 말인데 그건 인내 잘 못하면 성도가 아니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는 쉽진 않지만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성급함을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 자랑하지 말고 꼭 말하고 싶으면 내가 원래는 성격이 급했는데 요즘은 조금 온유해졌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해요. 어쨌든 이 성급함 때문에 온전함이 못 이루고 두 번째는 행함이 없어서 온전함을 못 이룹니다. 그 야고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분위기였었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실제로는 어떨 때 영광이 생기냐면요. 삶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영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막 이루었을 때, 그 벅찬 감격과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과 삶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만 강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야고보 말씀드렸죠.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동생 야고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형님이 말할 때 삶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끝이 아니고 연결해서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 세 번째로는요,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혀. 우리가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타격도 주게 되고, 내 온전한 신앙 방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혀의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하기 어렵다. 여러분, 이제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과 내가 한 가지라도 조건이 같으면 딱 발동되는 게 시기와 다툼입니다. 저 사람과 나하고 아무 같은 게 하나도 없으면요, 시기 다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편집사하고 뭐 시기 다툼 하겠습니까? 나이도 뭐 35년 이상 차이 나고 뭐 다 차이 나는데 뭐 또 근데 앞에 박 집사님 저하고는 이제 좀 시기할 게 있지. 나이도 비슷하지, 뭐, 성취도 우리 본이 같습니다. 미랑, 나도 미랑인데. 다 미랑박과 미랑병가. 우리가 조건이 하나라도 같으면 시기와 다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시기와 다툼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지. 온전함을 방해하는 거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100% 맞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애착,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이 내용들은 수준이 높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행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피면 이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헬라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카이레인의 원형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카이로는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당시 헬라식 문안 인사인데요. 이 카이레인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당신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빌어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실제로는 되어야 돼요. 야고보가 그걸 담아서 카이레인 하는데 당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당신에게 행복이 있기를.
얼마나 진짜 우리가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것을 기록한 야고보의 그 마음이 뭐냐. 우리도 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요, 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높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